우리는 자수성가하는 사람, 국가를 세운 사람, 교회를 세운 사람을 알아주지만 자수성가한 사람에 비교했을 때는 창업자의 2세, 3세는 그렇게 존경하려고 하지 않고 또 교회 개척자에게 세습받은 사람을 별로 존경하지 않고 또 나라를 건국한 이후에 나라를 물려받은 사람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에 커다란 메리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 같지만 예수님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것이고 요한이 어떻게 태어나는가 하는 것이 누가복음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다는 말은 넓게 보면 사람들의 신앙을 준비했다는 뜻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을 믿고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예비함으로써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한 것이고, 좁게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추천한 것이요, 그를 보증한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입증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당신이 맨 땅에서 시작하신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증거를 받고 누군가의 추천을 받고 누군가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당신의 일을 시작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예가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있는데, 예수님의 첫 제자들의 대부분이 이 요한으로부터 옮겨온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의 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듣고 두 사람의 제자가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안드레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은 아마 요한이었을 거예요. 두 사람이 원래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께로 옮겨간 이유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증거하는 말을 들은 것이고, 그래서 안드레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자기의 형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해서 벌써 3명이 확보가 된 것이고, 그리고 누가 그 동네 사람이었습니까? 빌립이 그 동네 사람이어서 빌립이 거기에 합류를 하고, 빌립이 누구에게 말을 했습니까? 나다나엘에게 말을 함으로써 벌써 이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5명의 제자가 확보가 됐으니 12명 중에 거의 반이 이 상황에서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성장을 해서 4장 1절을 보면 요한보다 세례받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한 것이 맞지만 이것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추천을 하고, 그리고 요한의 제자 출신들이 예수님에게 합류함으로써 공생애가 원활하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언뜻 보면 예수님이 요한의 신세를 진 것처럼 보이고, 요한이 차린 밥상에다가 예수님이 숟가락을 올려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아주 중요한 원리와 하나님이 무엇을 증명하시는 방법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증거할 수 없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수고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도 이미 다른 사람이 준비한 데 위에 당신의 사역을 세우심으로 그것이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로마서 3장 21절에 나오는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우리가 기독교의 성서가 신약 성경 아닙니까? 그러면 신약 성경 위주로 읽으면 되지. 왜 구약 성경을 여전히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 이유는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인정해야 신약 성경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와 율법의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독으로 당신을 증명한 게 아니에요.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진짜야. 내가 진실이야. 내 이적을 보고 나를 믿어. 이렇게 하신 것 같지만 예수님을 구약 성경이 증명했어요. 구약 성경에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님을 내다보고 예수님을 약속하고 예언하고 예표하고 이 모든 것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증명하셔서 성경에 늘 등장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모든 것이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었다.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봤는데 뭐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아주 예표적인 사건으로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 나타나서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모세도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엘리야처럼 불로 세례를 주고 불의 종으로 당신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증명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이 스스로를 증명한다고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증거한다. 그게 요한복음 5장 31절에 나오는데 내가 나를 위해 증거하면 내 증거가 참되지 않고 나를 위해 증거하는 이가 따로 있는데 그분의 증거가 진짜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는 역사가 나를 증거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증명하지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을 증명한다면 그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하셨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성령을 약속하실 때 보혜사가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리라고 하셨어요. 성령도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고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도 이처럼 남의 증거를 받으실 필요가 있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누가 우리를 증거하느냐? 나는 남의 증거 같은 것은 필요 없고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나를 증거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참으로 위험하고, 자칫하면 그 사람을 뭘 보고 신뢰합니까? 그 사람이 능력을 행한다고 신뢰합니까? 거짓 선지자도 능력을 행한다고 했는데 무엇이 나를 증거할 것이냐? 예수님도 당신의 입으로 스스로를 증거하지 않고 성령이 증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거하시고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이런 식으로 당신의 사역을 세운 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계의 인기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는 정통도 있고 그리고 이단도 있고 이단인가 아닌가 불분명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 배경이 불완전한 사람일수록 배경을 알 도리가 없어요. 어디 출신이고 어디서 공부를 했고 어느 교회를 다녔고 어느 목사님의 제자였고 어디에서 배웠고 어느 교단에서 안수를 받았고 어디서 훈련을 받았고 이런 것을 알 수 없이 혜성처럼 등장을 했다. 수상한 거예요. 혜성처럼 등장했다. 성경에 엘리야는 혜성처럼 등장한 게 맞아요. 엘리야, 멜기세덱 혜성처럼 등장한 게 맞아요. 그러나 성경에 멜기세덱이나 엘리야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엘리사만 하더라도 스승이 누구였는지를 알잖아요. 스승에게 배운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엘리야를 믿기 때문이에요. 엘리야를 믿기 때문에 그 제자 엘리사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사무엘을 선지자로 신뢰하기 때문에 다윗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 손자 야곱 그리고 증손자 요셉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려면 요셉만의 은사, 요셉만의 실력만 가지고 판단하기가 어렵고 그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아버지가 야곱이고 야곱이 이삭의 아들이고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여러분 이것이 구시대적이고 그리고 보수적인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더라도 신앙적인 것은 수직적인 면을 제외할 수 없어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혜성처럼 등장을 해서 나는 아무도 나를 증거하지 않더라도 나 혼자만의 실력으로 나를 입증한다. 그건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당신이 원하는 때 시작할 수 있었지만 예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여인이여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예수님도 때가 올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었고 임의로 당신의 능력을 따라서 임의로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 예수께서는 이게 때가 오지 않았는데 내가 임의로 내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는 마리아의 말에 여인이요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셨고 그 때가 오기 전까지는 설령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 절제 기다림 여기에서 겸손의 증거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겸손에서 진실의 증거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때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구할 때만 하더라도 때가 오지 않았는데
다음 순간에 예수님이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것은 때가 왔기 때문에, 그 짧은 틈에 그 전까지는 때가 온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짧은 틈에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분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는 오히려 내가 그것을 기다리고 내가 인내하고 겸손의 증거가 나타날 때 더 신속하게 올 수가 있는, 반대로 내가 서두르게 되면 서두른다고 해서 그것이 온다는 보장도 없고 오히려 정식으로 오는 것을 더 연장시키는 결과가 날 수도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영적인 지혜와 성령이 얼마나 바람처럼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성급하게 할 수 없어요. 성급할 수 없어요. 여러분,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죠.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찰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한순간에 그것을 깨닫는 무슨 불교에서 말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일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태초부터 기록을 한 게 아닙니까? 태초에 시간의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가문, 계보, 민족, 역사, 나라, 그들의 계보 그리고 순서, 이 모든 것을 통해 일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후로의 시간만 따져도 2000년이 되고 그 이전은 3000년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이 일을 하신다는 사실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통해 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믿은 이후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어요?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아직도 남았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시간 속에 이루어진다는 말은 하나님도 기다리신다는 뜻이고 나도 기다려야 된다는 뜻이고, 그리고 열매 맺는 것이 시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 열매 맺는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열매가 아직 없다면 좋은 소식이 뭡니까? 앞으로 온다는 사실이. 지금 없다는 말은 앞으로 있을 거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미래를 기다릴 만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열매를 기다리지 않고 미래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미래를 기다리면 좋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더 늙어져 가지요. 더 몸이 쇠약해지지요. 죽을 날이 다가오지요. 미래를 무슨 재미로 기다리겠습니까? 기다려서 뭐를 얻겠습니까? 미래, 시간이 지나간다는 것은 지나갈수록 더 쇠약해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열매를 기다리기 때문에 미래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열매 맺을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다음 달, 다음 해를 바라볼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꺼리는 게 아니고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미래 열매를 기다리기 때문에 내일이 기다려져. 다음 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5년 후에는 어떻게 달라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과 희망으로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내일이라는 것이 기다려지고 내일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직은 내가 모르지만 현재는 그런 조짐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건 씨가 땅 밑에서 이 움직이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죠. 언제 보입니까? 싹이 나오기 시작하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이 역사한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내가 나를 성급하게 입증할 수 없어. 내 믿음을 누가 알아줬으면, 내 정성, 헌신을 누가 알아줬으면, 내 실력을 누가 알아줬으면, 이렇게 바라는 것은 자칫하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립니다. 사람들이 안 알아줘. 사람들이 못 알아봐. 사람들이 시샘하나? 사람들이 경계하나? 이런 식으로 사람의 동기에 대하여 시험에 빠지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입증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입증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증거하실 줄을 믿어야 돼요. 그게 바로 고넬료가 베드로를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성령이 베드로를 입증하셨기 때문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을 초청을 했어요. 그 얼마나 정성껏 영접합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하실 말씀을 듣기 위하여 당신 앞에 있습니다. 성경이 이처럼 공손한 말을 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주실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는 다 당신 앞에 있습니다. 얼마나 공손하고 겸손한 말이에요. 어떻게 남의 앞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입증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신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예요. 그리고 사람이 남의 입으로 나를 입증하게 해야 됩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입증했죠.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남이 나를 증거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하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람들이 보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은데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을 지켜보고 저를 지켜봅니다. 여러분, 그걸 때때로 경험합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는 사람이 어떤 계기로 왔느냐를 조사를 해보면 교회 홍보를 통해서 왔다는 사람은 5%도 안 되고, 무슨 교회가 무슨 전도 행사를 통해서 왔다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7, 80%가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누가 추천해서 왔다 그래요. 누가 어느 교회가 좋아, 그 교회를 가봐. 이 말을 듣고 온 사람이 7, 80%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써서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바라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닌데,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쫓아온 것 아닙니까? 요한이 증명했잖아요. 요한이,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무엇을 원하느냐 했더니, 랍비요, 어디 유하시나이까?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집이 있었다는 증거가 여기 있다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집이 있었기 때문에 와 보라라고 말할 수 있었다. 예수님 무주택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쉬운데, 예수님이 집이 있었다, 거하시는 집이 있었다. 그래서 랍비요, 어디 거하시나이까라고 했을 때 와 보라라고. 그래서 그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했잖아요. 있을 때가 있으니까 있은 거죠. 그런데 이게 바로 사람의 입으로 우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고, 토론토 사회의 그 이민 교회와 청소년들의 그 교회 활동이 상당히 활발했어요. 교회 연합, 이런 그 중고등부 연합체도 있었고. 그런데 한 번은 제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한국 친구의 집에 놀러 갔어. 그 집에 제 친구는 막내고 형이 있고
누님이 둘이 있는 대가족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신앙 얘기가 나와서 제가 저의 새로 얻게 된 구원에 대한 확신을 말했어요. 내가 교회를 수년을 다녔는데도 거듭나지 못하다가 이렇게 해서 거듭나게 됐다. 아마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을 거다.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많을 거다. 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형이 제 말을 유심히 듣고 그 토론토에 중고등부 연합회가 다음 회장을 뽑아야 되는데 저를 추천해서 저는 가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와서 봤더니 축하해요. 회장 되셨어요. 어떻게? 그 형이 저를 추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지도 않고 뽑아줬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사람의 입으로 증거를 한 거예요.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제가 그냥 제 믿음을 누구한테 말한 것뿐인데 그걸 누가 듣고 가서 아무개가 믿음이 좋으니 다음 회장감으로 내가 추천합니다라고 해서 된 거예요. 그렇다고 무슨 영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남의 입으로 나를 증거하게 하면 내가 내 자신을 증거할 수 없어요.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면 증거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지켜보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이 이건 진짜야 라고 믿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증언이 내가 나를 증거하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에게 미치고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갖고 그 말을 사람들이 신뢰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나는 내 일을 할 것이고 그 이외에 나를 입증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